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책을 요약한 것을 한번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이지만 내용이 굉장히 많고요. 좀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인생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읽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차차 나중에 읽어드리도록 하고 몇 분에게라도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이렇게 복습을 하면서 다시 기억하는 그런 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신학 공부하면서 정말 히브리어 문법 공부하면서 머리에 정말 쥐가 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제 느껴지고 있는데 잠깐 머리도 식힐 겸 지난학기 배웠던 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독교 윤리학입니다. 1장 기독교 윤리학. 기독교인들은 흔히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할 때 기존에 갖고 있던 윤리관념에 기독교라는 모자를 쓴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에 기초한 윤리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직간접으로 배워왔던 도덕이나 윤리에 기초하여 기독교 윤리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책을 다 읽고 정리를 하는 시점에서 확연히 이해가 되지만 기독교 윤리학은 결코 철학이나 윤리의 한 분과로 분류될 수 없는 분명하고 중요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교계의 윤리적 각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도 이러한 기독교 윤리학의 본래적 특성이 제대로 부각되거나 이해되지 못하여서 생긴 현상, 즉 기독교 윤리학을 철학적 윤리학의 한 분과와 같이 여겨서 생긴 일일 수도 있을 것이다. 기존의 윤리에 관하여 몇 가지 생각해 볼 요소가 있는데 첫째, 그것은 윤리를 행하는 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윤리적 명령은 그 주체에게 무의미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그 주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했을 때 그것이 곧 윤리적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끝으로 개인이 갖고 있는 윤리적 의식은 조직 사회의 강고한 힘 앞에서 매우 무기력하게 될 수 있게 된다. 네, 좀 말이 딱딱한데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윤리라는 것이 그 윤리를 행하는 사람이 정말 행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라면은 그 윤리적 명령은 그 사람에게 무의미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동했을 때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행했지만 그것이 윤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고 행동을 하지만 그 사회가 악할 때 그것은 무의미하게 된다, 무기력하게 된다. 네, 이런 뜻입니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는 이러한 경우들을 통하여 기독교 윤리학이 죄와 씨름하기보다는 선 또는 의와 씨름하게 되는 학문으로 이해하고 의를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학문으로 여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곧 죄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더 타당하게 보는 것이다. 이런 기독교인의 삶에서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한 낙담이 올 때 단순한 답변으로는 기독교인은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맞는 말이겠지만 복잡한 문제에 대한 단순한 답변으로서 여러 실제적 갈등을 풀어주기에는 충분치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것은 점진적으로 해답을 발견해가는 과정일 것인데 이 방법으로는 직간접적인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거나 신앙의 영웅의 실천을 통해 얻은 감동을 통한 위로를 통해서나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을 경험함으로써 기독교 윤리학에 대한 실제적인 개념을 체험해보는 것일 것이다. 무엇보다 기독교 윤리학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경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살림의 사람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학문이라는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즉 말보다는 실천, 실천보다는 품성으로써 품성보다는 자신이 사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형성시켜 나가는 사람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학문이 기독교 윤리학에 대한 정리라고 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도 나는 존재 그 자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올바로 알고 따르는 것이 기독교 윤리의 관건일 것이다.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은혜와 믿음으로 다 이길 수 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다 윤리적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과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신앙의 그런 동역자들을 통해서나 선배들을 통해서나 또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의 그런 영웅들을 통해서나 그리고 꼭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도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로서 그 안에서 내가 실제적으로 이제 체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가 판단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윤리를 통해서 기독교 윤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그 품성, 그 인격을 아름답게 형성시켜 나가는 과정에 내가 기여하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것이 기독교 윤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나는 존재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의 올바른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신 분이시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설명드리면은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스스로도 정말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과는 다른 그런 신이신 분이시라는 거죠. 2장에서는 그런 기독교인의 윤리적인 갈등에 대한 이해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1차적으로 예수님에게서 나온 윤리에 의해 그리고 믿음 공동체인 교회에서 나온 윤리에 의해 마지막으로 세상이 부과하는 윤리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겪는 윤리적 갈등 경로의 이유에 대해 정리하면 첫째, 예수님의 요구와 자신의 됨됨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유형은 기독인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존재지만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다. 둘째는 예수님의 요구와 교회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유형은 현실 교회가 불완전한 데서 기인하기 때문에 교회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부합하지 않는 데서 일어나게 된다. 셋째는 교회와 세상의 요구 사이의 간극인데 이는 그리스도인이 이 두 세상에 동시에 거하기 때문이다. 넷째,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과 예수님의 요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다시 설명드리면은 예수님과 나 개인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아직 내가 완전하게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과 현실의 교회 사이에서 또 갈등이 이제 있습니다. 불일치가 일어나죠. 그거는 이제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교회와 세상의 요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요구와 세상의 요구 여기서 이제 동시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인데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갈등입니다. 이러한 갈등에 대해서는 규범, 상황, 행위자라는 윤리적 행위 결정과 판단을 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기본 요소들을 통해 조명해 볼 수 있어야 한다. 명시적 규범과 실제적 규범 사이의 갈등은 규범과 상황 사이의 갈등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간극이 클수록 사회의 내부 불만과 불안 요소는 심화될 수 있고 이 상황에서 범법자가 된 사람은 반성을 하기보다는 운이 나빠서 자기만 잡혔다는 식의 불만을 키우게 된다. 규범과 인격 사이에서 오는 갈등은 내가 그 규범을 지켜야 할 당위성과 그 규범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는가로 결정지어지는데 기독인은 자신을 의롭다고 인정받은 죄인, 성화 중에 있는 죄인으로 인식하여서 지나치게 자신을 비관적으로나 낙관적으로 보지 않게 된다. 그러면서 윤리적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쁨을 내면하게 된다.
윤리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는 규범 형성과 인격 형성인데 이 두 가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공동체이다. 즉 공동체는 규범 형성의 모체가 되고 품격 형성의 모체가 되어 윤리적 행동에 서로 다른 공동체 안에서의 상대적 당위성과 윤리적 주체의 정서를 성장 과정에서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윤리적 공동체의 중요성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그 공동체의 내러티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직면하는 윤리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즉 그 공동체의 내러티브와 일치하게 만든다면 기독인의 갈등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고 존재론적 사고에서 관계론적 사고로 윤리적 사고의 패턴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즉 예를 들면은 교통규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제 명시적 규범이 있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지키는 법은 교통규칙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 간격이 클수록 그 사회의 내부 불만과 불안한 요소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만약에 교통 딱지를 뗐다고 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운이 나빠서 나만 잡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 했지만 그 사회가 도둑질이 일상화된 사회가 됐을 때 그 명시적 규범과 실제적 규범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사회는 이제 불안한 사회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여러 사회의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은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만 위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관적이거나 낙관적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윤리적 행동을 하게 됐을 때,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내가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의 어떤 윤리적 이런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규칙이 먼저 규범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나의 인격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그것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그 사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내가 공동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학교, 친구들, 교회, 어떤 집단들, 사회, 회사 이런 데서 나의 규범이 형성되고 나의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스스로 내가 어떤 인격과 가치관을 스스로 형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그 공동체의 상황을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기독교인은 자신이 속한 그런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어떤 윤리적 기준과 그리고 자신의 그런 윤리적 기준이 일치하게 된다면 그것이 자기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윤리적 삶에 있어서 갈등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이런 규범적인 그런 문제에서 내가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옳은 행동을 하고 옳은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사고를 전환해야지 어떤 윤리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속한 공동체의 그런 윤리적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안에 내가 일치될수록 내가 윤리적인 삶을 기독교인으로서의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3장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윤리적 담론의 요소와 기독교 윤리학의 유형. 흔히들 교회에 대한 고민은 이상적 교회를 찾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교회 속에 속해 있는 나의 성품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성품으로 빚어주지 못할 것 같은 데서 오는 고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교훈보다 성도들끼리 비공식적으로 주고받는 대화에서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기독교 윤리를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공동체에서
어떤 규범적인 것보다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이나 대화에서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네, 윤리학적 담론을 형성하는 요소들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윤리적 가치에 주목한 방법론, 즉 계명 중심론 방법론이다. 계명이나 규칙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이라는 전제와 그 순종의 요구는 매우 엄격하고 비정하게까지 할 수 있다. 이것은 율법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둘째로는 윤리적 행위의 장에 주목한 기독교 윤리학의 경우로 이는 상황 윤리로서 율법주의 윤리학의 비정함에 대한 대안이 되고 인간을 계명 앞에서 타율적 존재로 전락시키지 않으며 사랑이라는 성경적 원리에 근거하여 행위자의 주체적 판단의 여지를 남겨놓는다. 세 번째로 행위 주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근거한 기독교 윤리학으로서 이는 책임적 윤리학, 즉 인간은 스스로 행위하는 존재가 아니라 응답하는 존재로 봄으로써 인간의 자아 행위는 목적이나 의무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는 사실에서 비롯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즉 무엇이 우리의 율법이고 목표인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일에 대해 우리가 행해야 할 적절한 반응은 무엇인가라고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의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에 인간이 제대로 응답하는 것이 곧 책임적 윤리 행위의 중요한 쟁점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규범이나 규칙보다 포괄적이며 윤리적 행위자에게도 수독적 순종보다는 능동적 참여의 다양한 방식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여기에서 책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올바른 응답인 것이지 윤리적 행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은 계명적인 윤리가 있고 이제 상황적인 윤리가 있습니다. 계명은 이제 다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상황 윤리라는 것은 그 어떤 행위자의 사랑의 동기에서 시작된 거면은 어떤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랑의 동기가 있다면은 그것이 맞다라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더 나아가 책임 윤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윤리적 행위자의 주체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기독교 윤리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처럼 우리에게 수동적 순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우리 삶과 우리 마음에 대한 책임을 더 부여하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능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죠. 이 세 가지 요소들을 통합하는 노력들은 시행착오와 미완성이긴 하지만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일은 첫 번째로는 사회복음 윤리로서 하나님 나라와 사회적 악에 주목하는 방법으로 윤리적 행위의 장이 아픔과 악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고 그 아픔을 가진 세상에서 예수님과 그 사랑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천장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 현실주의로서 사회적 현실 인식에 맞게 윤리적 가치를 제정하는 방법으로서 성경의 사랑이 개인 윤리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사회 정치적 차원에서는 윤리적 기준의 최대치가 정의라고 말한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현실에 주목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세상에는 하나의 현실만 존재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것을 세상의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현실이다. 그리스도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현실과 동시에 세상의 현실에도 속하게 된다. 신약성서의 유일한 관심사는 그리스도의 현실에 의해 이미 포위되고 장악된 현재의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현실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세상의 현실 전체가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포함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 오직 이 중심을 향해서만 역사의 운동은 흘러간다. 즉 오직 그리스도의 현실에 참여함으로써만 우리는 선에 참여하고 선에 대한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현실에 대한 참 질문으로 바뀐다.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인간과 교회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윤리적 규범이나 규칙보다 내러티브에 주목하는 방법인데 성경은 윤리적 규칙이나 규범을 제공해주는 책이 아니라 세계와 공동체와 개인의 내러티브의 원형을 제공해주는 책으로 이해할 때 성경을 믿음 공동체 기원의 역사적 기저로 보는 관점이다. 즉 성경의 내러티브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기독교 윤리는 시작되고 이렇게 시작된 기독교 윤리학은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확신의 내러티브적 형태, 즉 그 내러티브를 잘 관리하면서 그를 통해 구성원들을 감화시키면서 스스로 변화해 나가도록 인도해주는 방법인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내러티브의 중요성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게 되고 사회 변혁의 가장 강력한 수단은 교회가 자신의 본분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 된다. 성경의 중심 내러티브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독교 윤리학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 출발점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땅에서 시작된 객관적 현실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형성하고 공동체 밖의 세상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성육신적 제자도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독교 윤리학을 성경 내러티브에 근거하여 정립한다고 할 때 이런 성경의 특성을 충분히 삼아야 하고 성경의 권위를 매우 중요시 여겨야 한다. 여기서 첫 번째가 이제 사회복음이라는 건데 복음은 그 사회의 아픔과 그런 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것에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따르게 하는 것, 그것이 그 기독교 윤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으로는 이제 사랑이 적용될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랑이 실현된다는 것은 그것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공동체에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즉 집단 안에서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의해서 생기는 현실인데요. 이 현실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리스도의 현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실이 세상의 현실 속으로 들어와서 사회 가운데서 선이 실천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중심이 이것들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성경을 통해서 규칙이나 규범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주인공들을 통하여서 가장 이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과 그 성경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들을 주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공동체 밖의 사회까지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성경이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겠죠. 네, 마지막 한 챕터만 읽고 오늘은 마치겠는데요. 네, 사과. 일반 윤리학과 다른 기독교 윤리학. 앞서 설명처럼 일반 윤리학에 대한 이해의 틀을 깨고 나와야만 기독 윤리학의 참됨을 체험할 수 있다. 즉 우리가 기존에 했던 규범적인 윤리를 그 틀을 깨야지 기독교 윤리학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선악을 아는 지식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토대로 삼아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 은혜의 공동체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기독교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가능성에서 인간이 근원적으로 타락했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판단 중심의 일반 윤리학을 비판하는 특성을 갖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점에서 인간 자아의 윤리적 시작과 노력과 전혀 다른 출발점을 갖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죽음을 가져왔고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부터 온 두려움이다. 인간은 선악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살게끔 창조되었지 하나님과 동급이 아닌 것이다. 인간이 이런 지식을 갖게 될 때 인간은 동료 인간에 대해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인간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 세상의 현실에 오늘날 참여함으로써만 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즉 윤리적 행동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칭의를 출발점으로 삼아 칭의를 현실로 이해하며 이미 주어진 선물에 의해 윤리적 행위에 대한 판단을 결정하는 것이다. 즉 예수를 통해 은혜로 시작된 하나님 통치의 특성을 바로 규명하며 기독교적 규범이나 도덕 원리 같은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신학적 윤리학은 율법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응답이 되는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적이기보다는 공동체적 특성을 갖는다. 은혜의 수여자인 인간 자체가 사적 존재가 아닌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또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 형상을 반영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그리고 열방에까지 은혜를 베풀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과 교회 시대 모두에게 적용되며 복음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하며 공동체에 속하게 함으로 성경 이야기는 개인적 차원도 상당히 내포하지만 결국 고립된 개인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주변에 있는 가족, 종족, 나라, 교회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윤리라는 말뜻은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작동되는 도리나 이치이다. 이 윤리는 자연 환경의 특성에 순응하고 각기 그 집단과 더불어 생활하여 온 인간이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간 방식과 습속을 의미한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의 삶과 에토스가 윤리보다 우선한다는 것들도 성경의 어휘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독교 윤리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의 세계관을 실천하라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이런 기독교 윤리학이 보편성을 얻기 위해서는 교회의 정체성과 다른 모임을 확연하게 구별해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님이시라는 것과 성경의 이야기가 교회를 형성하여 나간다는 것과 교회 구성원들은 이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순종하기를 갈망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그 시대 그 지역의 에토스에 물들어 늘 부패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에만 집중함으로써 교회에 대한 절망한 뿐만 아니라 교회 윤리학의 윤리적 보편성의 내용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예수께서는 교회의 주인이시기를 포기하신 적이 없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 노력을 포기하신 적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계시어서 우리의 이해와 수긍을 넘어 체험의 대상이 되셔야 한다. 천국, 곧 하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인간 편에서의 인격적 반응이고 말씀으로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한 말씀이라는 교회의 에토스의 보편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 밖 공동체 안에서의 에토스는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를 부르신 목적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려는 데 있다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과 교회 밖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교회 안과 밖에 중첩되는 윤리를 통해 공공윤리의 토대를 세울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